지난 4주간 동안 입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왜 입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씩 찾아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입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실 입교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다들 숙제를 했어요. 제가 그 숙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승주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승주 자리에 일어나 볼래? 뒤로 한번 이렇게 딱 내가 승주입니다. 이영준 집사, 이수량 집사 딸내미죠. 승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앉아도 돼요.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믿고 싶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입교를 한다. 3가지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기상이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상이 누군지 아시죠? 기상이구나. 뒤에 보고. 네. 기상이가 이렇게 키가 크는지 몰랐어요. 기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어로 대답했는데 I want to be baptized because Jesus Christ commanded.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교를 해야겠다. 두 번째는 I want to be baptized because it is a sign of God's grace, being able to repent and accept that I am a sinner, but because of God, I can turn away from si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하는 게 깊어요. 나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회개와 또 이와 같은 죄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은총의 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교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I want to be baptized because it shows my loyalty to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교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민이는 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황지민. 자기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지민이는 누구냐면 우리 여민경 집사님 큰딸이에요. 지민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If I don't do this, it feels like the Satan is taking me away. 사탄이 나를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입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두 번째는 because I feel like it's the right time. 이때가 딱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because I want to start new again. 새로운 출발을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컨퍼메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우가 누구냐면, 여기는 세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우하고 바로 옆에 민지가 있어요. 쌍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민규가 형이에요. 우리 이현정 집사님 가족의 3자녀가 한꺼번에 다 입교를 하게 되었는데, 민우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맨날 남들이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찬식 한번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입교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민규가 이제 요 3 남매 가운데 제일 큰 오빠인데, 형인데, 민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내가 입교를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혼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서 입교를 하고 싶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민지. 민지가 이 쌍둥이. 자, 민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입교를 해야겠다.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교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배우기 위해서 입교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런 이유를 찾았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과거의 세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저 세례만 받으신 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세례가 참된 세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흐름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박해냐면 바로 앞에 7장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분은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으로 생각이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돼요.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얼마나 영향력 있게 했는지 마술사였던 시몬까지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인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이 받은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영어로 성직 매매. 성직 매매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직 매매한다고 얘기하는데, 성직 매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사이머니라고 합니다.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시몬,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의 믿음, 시몬의 세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택했던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고백한 그런 믿음과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대강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9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에는 시몬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와 또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편집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시몬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다른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읽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볼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학자 출신이에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면적인 회개와 정결에 대한 외적 상징으로서 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세례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까지 아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역시 제가 봉독할게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었어요. 특히나 무엇에 관해서요? 성령님에 관해서. 그런데 왜 이들은 부분적인 지식, 불완전한 믿음, 특히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참된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성서 일과 중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졌죠.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성전의 휘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그 성전의 가림막도 그 순간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에 대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이 세상의 하늘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세계 그것이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입니다. 또 이 순간에 하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가라앉으셨다가 다시 물속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물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었던 것과 같이 땅과 하늘이 만나고 산과 골짜기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거룩한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웹티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 죽음의 강을 건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는 순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유아세례, 입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만남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비록 대신 선포하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대신 선포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선포해주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시몬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시몬이 참된 세례를 받았다면 자칭 큰 자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칭 큰 자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더 많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서약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더 키우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시몬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면 내가 성령님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무엇인지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기 위한 세례였어요. 한마디로 신앙의 동기가 물질이었고 또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이 시몬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시몬의 세례는 너무나 다른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지만, 시몬은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결론 지어지고 말았죠. 결국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결국 20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물질과 함께 망하는 세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사로잡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삶의 변화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저 세례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세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인지, 망하는 세례인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세례인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함께 연합한 거룩한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가치 없는 세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새로운 하늘을 경험하는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다운 세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